오늘 이 시편 34편은 표제어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내용이고요.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피했던 초기에 있었던 일이죠. 높 제사장 마을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배가 고파서 거룩한 떡을 먹었고요. 그런데 그 장면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에게 들켰죠. 도망가야겠다 싶어서 무기가 있나 물어봤더니 마침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해서요, 그거를 가지고 이 가드 사람의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인 칼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 같은 거를 한 거죠.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서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다윗이 블레셋의 적이라는 사실을 밝히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또 다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요, 미친 채 하고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행동을 가장을 했더니 가드의 왕이 미치광이라고 이렇게 하고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죠. 근데 이 표제와 이 내용,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고, 블레셋 땅에 갔더니 가드 왕을 두려워해서 미친 채 했고, 그리고 간신히 목숨을 구해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나서 쓴 시가 이 시인데, 근데 왜 그때 이 시를 썼을까요? 그리고 그 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서 그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외하다는 단어입니다.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두려움에 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시를 썼느냐 하면, 자기가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블레셋 왕을 두려워해서 미친 척했던, 그렇게 사람답지 않게 행동했던,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던 그 심정을 이 시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두려움에 관한 시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거냐고. 물론 용감한 다윗, 공을 세운 다윗에게 누명을 씌워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블레셋의 왕이 두렵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그러니까 사실 두려워하는 이유가 살려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살 길이 진짜 어디에 있냐,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다윗이 여기서 하려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마음을 담고 시작을 하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 1절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항상 송축했어야 했는데, 내가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어요. 두려울 때는 도망갔고, 두려울 때는 미친 척했고, 두려울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1절은 그냥 아무 상황이 없이 그냥 단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도 내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시 확인할 것은, 그래도 항상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되겠습니까? 항상 송축해야 하는 거 알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송축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다윗이 하려는 말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 찬송에 관한 내용을 하나 볼 수 있는 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요즘 우리가 되게 이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 우리 이 감염증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을 못 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제 딸이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내일 마치는데 친구들끼리 내일 시험을 마치고 이제 기분 시험 봤으니까 나흘이나 시험 봤으니까 이제 기분을 풀러 어디를 가겠대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노래방에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노래할 때냐?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못 드리는 줄 아냐? 큰 원인이 교회에서 찬양할까 봐. 그래서 이제 전염될까 봐. 그러니까 지금은 노래방 가기가 어려운 때다. 물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도 주의를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런 점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찬양이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누가 마음으로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노래라고 하는 거,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입술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소리로 또 마스크를 쓰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그런 사실만큼은 이 마스크를 쓰고 하셔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입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어떻게든 그것이 작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그때 그것이 참된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찬양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찬양은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쁘게 말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 공의를 베푸신다는 것, 정의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자랑이고 그런 것을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우리의 자랑이고 찬양이 되는 거죠. 다윗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을 한 거죠.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갔고, 근데 도망간 것도 이방인의 땅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망가더라도 사실 나중에 다윗은 그 유대 땅 안에서 찾기 힘든 곳, 그 안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때는 도망간 처음이었는데 도피 생활에 그때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갔으니 그의 심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다는 거는 엄청나게 단지 그냥 국경을 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를 선언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럴 정도로 사울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두려움, 잘못한 거죠. 그리고 블레셋 왕에 찾아갔을 때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엉망된 모습을 가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잘못하는데 결국 거기서 살아났어요. 살아난 거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두려워서 속이고 두려워서 잘못하고 두려워서 나쁜 선택을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다윗이 말하는 찬양과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처럼 그렇게 곤고했던 사람들, 곤고해서 그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할 거라.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기도시의 대상이 곤고한 자들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죠.
여러분 2절에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공고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서 자기 자신도 공고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도 공고했고 그리고 똑같이 공고한 현실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시편의 믿음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위로를 주시기를 구하는 게 시편 34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기서 광대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광대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광대하게 하자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퍼뜨립시다 이 말이죠. 그게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하신 일을 자랑합시다, 이런 권면이 3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기가 영리하게 미친 척 굴어서 살아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미친 척 했다고 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적의 소굴에 자기 발로 착오 판단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 내가 살아나온 것은 주님께서 나를 건지신 은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절, 그들은 이 다윗과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똑같이 이제 의지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서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을 이렇게 5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6절에 다시 4절을 반복해서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7절에서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하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선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를 건진다, 이 말을 이렇게 다윗이 할 때요, 이 말은 어떤 그 영적인 존재로서 수호 천사가 이렇게 나한테 어떤 그 알 수 없는 어떤 보호막 같은 거를 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이렇게 도우셔서 나에게 살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마 이 얘기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그 블레셋 가드 땅에서 미친 척 했을 때, 그 미친 척 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진짜 미치광이인가 봐요 라고 누군가 말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미친 척 해도 주변에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저 미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미친 척 하는 거니까 빨리 죽여야 돼요, 이렇게 누군가 말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 미쳤나 봐, 빨리 쫓아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 분위기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천사는 그런 도움을 주는 실제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그 창세기 공부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날다라고 할 때요, 항상 그 천사가 나타날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을 때도 사람의 형상으로, 하갈이 쫓겨나서 그 광야를 헤맬 때에도 천사가 나타났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직접 보고 그가 천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서 대화를 주고받고 도우심을 받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가 너를 건지고 너를 보호하시라, 이 말은 어떤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형상이나 어떤 도구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서 나를 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말해요. 다윗도 지금 그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좀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많이 다니지 않는 어떤 데를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한 10월쯤 됐는데 되게 더운 텍사스 어디였어요? 텍사스는 10월에 눈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산 속에 이렇게 이제 운전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근데 그때 그 산 속에서 갑자기 눈이 내렸어요. 근데 이게 길이 이렇게 반듯한 길이 아니고요, 그 산길이 이렇게 된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길인데, 그럼 이렇게 눈이 내리면 길이 다 미끄러집니다. 그럼 이게 길이 미끄러지면 어딘가 이제 골짜기 같은 데 떨어져 죽는 거거든요. 거기는 휴대폰 같은 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서 살려주셔야 돼요. 제가 저기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오지에서 길을 잃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운전하는 차 앞에 뭐가 생긴지 아세요? 그 기도를 하고 딱 앞에 보는데, 앞에 그 눈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 앞에
다른 차가 먼저 간 타이어 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와도요, 방금 차가 지나가면 그 타이어가 지나가면서 눈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미끄러지면 안 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제 바로 앞에 생긴 그 타이어 자국 길만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가서 한 30분 운전해서 그 산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차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런 이제 뭐 사람들이 그거는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만약에 제 앞에 그 차가 없었더라면 저는 굉장히 큰 위험에 빠졌을 거고, 이런 지금도 제가 그 미국 뉴스 들으면 누가 어디 그 내셔널 파크에 갔다가 이렇게 핸드폰 안 터지는 곳에 가서 차가 어디 골짜기에 처박혀서 밤에 얼어 죽었다 이런 소식 종종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 일 같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 도우신다는 것, 그런 게 이런 방식으로 경험될 수 있고, 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런 경험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7절에 있고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경험해서 알라는 거예요. 먹방을 보면서, 그림의 떡을 보면서 배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TV 광고 라면 먹는 밤 항상 9시, 8시 넘어가면 이렇게 라면 광고 보면서 여러분이 배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더 먹고 싶고 더 배고프잖아요. 먹는가, 내가 맛을 보아서 아는 것은 직접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소문이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 8절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인 게요, 여러분 여기서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해서 이 맛보아를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34편의 표제어가, 아까 표제어 말할 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미친 채 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친 채 하다가 그런 뜻이니까 썼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재미있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맛이 갔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친 사람을 맛이 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신이 빠졌을 때 저 사람 맛이 간 것 같아, 아니면 나도 맛이 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친 척하다가 맛이 가다고, 그런데 그 미친 척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맛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거 먹죠. 우리가 맛이 갈 때 맛있는 거를 먹어요.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뜨거운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음식을 맛보면 내가 힘이 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맛이 어떤 맛이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아무튼 이 다윗이 맛이 갔을 때 지은 시, 이거 제가 재밌으라고 한 얘기 아니고 그냥 히브리어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9절부터 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 이랬었는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9절에 이렇게 말하는,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함, 두려움에 관한 얘기죠. 근데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경외라고 표현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위에서 찾아가는 것, 그런 것을 경외라고 부르죠. 이 경외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 경외를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경외하는 자의 삶,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제 원론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6가지를 여기서 말해줍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는 건 10절이요.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경외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찾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피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은 피한다고 도망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람을 두려워함과 좀 달라요. 사람을 두려워할 땐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도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외함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주님이 나를 지켜보심으로 내가 내 삶을 주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일단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되는 표현으로 젊은 사자를 말하죠. 젊은 사자는 이렇게 힘이 아주 세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무서운 게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젊은 사자가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교만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내 주먹을 믿어, 혹은 나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인생들, 그런 사람들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대조해서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11절 말씀이 이렇게 하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해서 12절, 13절, 14절에서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6가지로 말해줍니다. 이게 우리말로 얼른 이제 읽으면 잘 안 드러나는 게요, 이거 우리 11절까지 읽고 12절 읽으면 경외하는 법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들려요. 갑자기 좋은 말, 생명 사랑하고 연수 사랑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저요, 이렇게 말해. 그런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12절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미하윗이 이렇게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런 사람인가라고 시작해요. 12절은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하고서 누가 이런 사람이냐?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 연수를 사랑하는 사람,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12절이. 그러니까 먼저 3가지를 얘기하죠. 생명을 사모한다, 이 말은 사모하다는 샤펫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단지 그냥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샤펫, 사모하다는 즐기다,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의외의 얘기고요, 사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얘기할 때 굉장히 성경하고 동떨어진 믿음을 갖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종교 관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몇천 년 동안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적 관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 관습들을 그대로 들고 기독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종교랑 전혀 다른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 종교를 따르지 말기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에서 굉장히 구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대개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 관습에서 어떤 엄숙함,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통하여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을 때 복되게 지으셨고 행복하게 지으셨고 잘 살기로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갖는 첫 번째 태도는 생명을 사모한다, 이 말은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웃습니다. 여러분, 잘 웃으세요.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이게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웃으니까 인생을 어떻게든 즐겁게 웃고 이렇게 밝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고 뭐든지 나쁘게 말하고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게 생명을 사모한다 뜻이고요. 두 번째는
연수를 사랑한다. 이것은 장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한다는 말이 연수를 사랑한다는 건데, 이거는 내가 뭐 오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뭐 뱀 잡아먹고 노루피 마시고 막 영양제 날마다 이렇게 뭐 100알씩 먹고 하루에 2시간씩 막 운동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수명을 늘려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산다는 게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주신 생명을 잘 누리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앞에서 말한 행동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신 건강을 잘 유지를 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기 불광천도 열심히 걸으시고 또 밥도 이렇게 균형 맞춰서 영양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 근데 그런 것이 그냥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내 목숨을 이렇게 연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잘 보존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연수를 사랑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 복받기를 원한다는 말이 리롯 토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는 좋은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본다는 말이,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집니다. 좋은 것을 본다는 말이요,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복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게 복받기를 원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길 가다가 넘어져요. 그럼 넘어질 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기가 쉬워요? 아무튼 뭐 이렇게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넘어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때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방금 내 머리 위로 새가 똥 쌌나 봐. 근데 내가 넘어져서 피했네. 그러니까 이게 복받기를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거를 좋은 면으로 보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긍정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를 복되게 보내셨다는 믿음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고생시키려고 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막 힘든 거다, 이런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다 이런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표현되는 방식은, 이렇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는 말이 이렇게 좋은 즐겁게 살려고 하고 밝은 모습을 보려고 하고 좋은 면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 이런 태도로 드러나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라고 다윗이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번째로 13절 말씀,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하는 것, 이건 우리 잘 아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다섯 번째 14절 말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그대로고요. 여섯 번째 14절 하반절,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6가지를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외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여기서 의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고 말했는데 12, 13, 14절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우리 생각할 때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는 거, 아니면 내가 금식하는 거, 이런 거가 경외한다는 걸로 우리의 고정관념이 딱 잡혀 있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경외하는 법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참된 경외함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걸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그러므로 12절, 13절, 14절이 하는 이런 태도라는 것을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여기에서 다윗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저희가 15절 이해하는 뭐 아주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니까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의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주제랑 연결이 됩니까? 저희가 우리 주일 말씀 나눌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잔치로 표현하신다고. 그러니까 잔치는 끝났다고 말하는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아니, 너희들의 인생은 잔치가 되어야 해.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내가 돕고 함께 하겠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게 이 세상의 삶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잔치임을,
역설적으로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맛이 가서 그 두려움에서 겨우 살아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라고, 그리고 참되게 주님을 경외하는 게 이런 삶이라고 알려주는 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